사도신 이용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깨워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쾌속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3월 새 학교, 새 학년, 새 친구들을, 새 선생님을 만나는 자녀손들을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일터에 주의 돕는 손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을 온 백성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감사와 주님을 향한 소원도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옛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예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와자 배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주일 지킴으로 예저일 제객함으로 새 은혜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제가 충북 단양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 마당 곁에 있었던 주택문을 누가 두드립니다. 누구신가 하고 나가보았더니 연세 많은 여자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대뜸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예? 권사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 나왔길래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했더니 묻기를 삼위일체를 믿느냐고 해서 믿는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권사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을 했고 없다고 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다음에 목사님께 물어보고 와서 알려준다고 했답니다. 제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글자가 어느 성경책 몇 장 몇 절이 있다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난감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글자는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글자는 없지만 내용은 있습니다. 제 말에 적지 않게 실망한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삼위일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일체라고 하는 뜻은 성경 여러 곳에 있지요. 삼위일체라는 글자가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믿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오히려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려니 성경의 뜻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번역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1998년에 번역한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1961년 60년 전에 번역한 개역 한글판을 고집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렇다며 자기 주장을 일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에 따라 그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도 강력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문맥까지 살펴서 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책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자 회당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0년하고도 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뗄 수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이 분개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이었죠. 병을 치료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분개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은 까다롭기로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율법에도 없는 안식일에 금지할 내용을 35개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이단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됩니다. 꺼진 불은 안식일에 켜도 안 되고 켜져 있는 불은 안식일에 꺼도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냥 계속해서 안식일 전에 해놓은 대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한 글자를 쓰는 것은 되지만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자의 질병과 같은 만성 질병은 안식일에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성경의 규정이나 성경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려받은 전통에 의하여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회당장의 관심은 성경도 그 사람의 아픔도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이 귀하기는 하지만 성경의 뜻보다 더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 분개하여 무리를 선동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앞에서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당장은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최소한 2사람 이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싸잡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과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또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 규정으로 사람을 억압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이 만든 규범을 이용해 선을 행하는 것조차 정죄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의 규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그 여자를 고치셨던 것이지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에도 물에 빠진 나귀나 소를 끌어내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곤경에 처한 자를 구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유전에 얽매여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라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 준수자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소나 나귀를 그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을 하나의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소나 나귀를 그 외양간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한 여인을 병과 사단에서 풀어놓아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배 동안이나 사탄에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10년하고도 8년이나 사탄에 매인 여종을 고쳐주는 것이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데 성경 정신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오늘날도 지켜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또한 어기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설득은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실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기록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는 그 성경의 말씀의 글자로만 알고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생각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사람의 유전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여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순종케 하옵소서. 내일 3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함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당성을 분명히 밝혀 일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은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 첫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1부는 9시, 2부는 11시에 시작하게 되고 첫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